대원난 176일째 혼인잔치의 비밀 3부. 앞에 포스트에서 귀한 격려와 응원을 주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체님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시며 교제의 장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큰 상급과 칭찬이 있으실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저는 그동안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인 7대접재앙의 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선구 때문입니다.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 7대접재앙.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6에서 18절. 7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의 24장로가 외치는 위의 내용에는 분명히 이 70일의 기간이 하늘의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는 기간이며 땅에서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기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적을 통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혼인풍습 그대로 결혼식의 1일 그리고 혼인잔치의 7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7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추적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70일의 기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상을 받고 땅에서는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 이 70일의 기간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기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24장로가 다음과 같이 외쳤을까요? 하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 7대접재앙.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6에서 18절.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오늘 이야기는 이 수상한 70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 마지막 70일의 비밀. 다음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시니 다른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위성구만을 보겠습니다. 위성구의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 첫 휴거의 직후에 혼인잔치가 바로 진행된다. 2. 슬기로운 처녀만이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 맞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첫 휴거의 직후에 혼인잔치가 바로 진행된다. 이 사실을 간과하였기에 저는 그동안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간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시점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이라고 믿었기에 그 잔치의 모든 신부 구성원을 저는 다음의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1. 첫 휴거 성도들. 2. 남겨졌다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 휴거된 순교자들. 3. 사역을 마치고 부활 휴거된 두중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난 역사 모든 성도들이 싹 다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추적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 충성된 종들, 즉 첫 번째 휴거를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에서 5절. 최근의 추적을 통해 알게 되었다시피 위성구는 어린 양의 결혼식 장면 속 신부들의 묘사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린 양의 신부 모두를 말하는 대명사라는 사실을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이제 위성구에 나타난 어린 양의 신부의 인상차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 순결한 자. 주의 보혈에 덮여 의인으로 간주된 자. 2. 처음 익은 열매 6월절. 3.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덮인 자. 위의 조건을 증거라고 들고 휴거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행실과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위의 조건을 자신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은 지난 6천년 인류 역사 다 통틀어서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야의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 인간들 모두를 죄에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위의 조건은 의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그 불법이 덮인 덕분에 의인이라고 간주받게 된 더러운 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도 변한 것 없는 악한 품성을 가지고 여전히 더러운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지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은 덕분에 하나님의 눈에는 깨끗한 의인으로 보이게 되어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에서 8절. 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매우 길어지므로 위 그림만 증거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에서 5절.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 중에 깨어있다가 휴거받은 사람들. 맞지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신과 바람피며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에서 42절. 해석. 내가 다시 왔을 때 깨어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성도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맞지요? 분명히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음 성구를 명심하고 준비하며 기다린 자들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즉 다음의 것이 휴거 신부의 조건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 주목해 주세요. 위의 성구에서 주님은 휴거받고 싶으면 죄를 철저히 이기고 회개를 죽어라고 잘하고 거룩한 행실을 잘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신부가 해야 할 다른 조건들은 이미 신랑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말이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고 싶다면, 즉 휴거 신부가 되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성도가 죄를 마음 편히 지을 수 있을까요? 이 관련해서도 또 할 이야기가 많지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에서 5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성구의 주인공은 휴거 신부들입니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자주 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휴거 신부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란 것을 말이죠. 지난 역사 살다 죽은 성도들도 역시 첫 번째 휴거 때 부활하여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살아있다가 휴거된 성도들. 2. 지난 역사 죽었다가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들. 맞지요? 다음 성구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첫 휴거를 받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담이지만 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 휴거보다 5에서 7일 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이유는 대충 계산해본 결과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니산월 3에서 5일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 부활, 니산월 3에서 5일경, 에브라임 피신, 니산월 4에서 7일경, 베다니 귀환, 니산월 8일 저녁, 예루살렘 입성, 니산월 10일, 십자가 달리심, 니산월 14일 6월절. 이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는 지난 역사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되어 신부로 참석합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역사 죽은 성도들 중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던 충성된 종들만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신부들의 인상차기를 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에서 5절. 맞지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휴거 신부들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남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한 사람도 참석 못한다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첫 휴거 때에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만 부활한다. 위의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방금 성경 속에서 증명해 드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지난 역사 주님의 충성된 종들만 부활하여 첫 열매 휴거에 참석한다면 지난 역사 개차반으로 살다 죽은 종들은 언제 부활하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눈치채신 분?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이 바로 지난 역사 개차반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달란트 결산의 잔치 자리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하늘의 모습.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24에서 30절. 이것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개차반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때 겪을 운명인 것입니다. 챕터 2. 부활한 자들의 정체. 저는 지난 4년 반의 기간 동안 어떤 논증도 성경 구절에 증거 없이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인 7대접재앙의 때가 달란트 결산의 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7대접재앙 시작 때 외쳤던 24장로의 외침 내용 때문입니다.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 7대접재앙,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6에서 18절. 저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로 착각하게 했던 저 선구를 3번 역성경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위의 성구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성구에서 24장로는 타임라인에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 벌어지는 팩보자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왜 24장로는 7년 환란의 마지막 70일의 때에 저런 소리를 했을까요?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사실 위의 24장로의 말은 다음의 뜻입니다. 이제는 부활 휴거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면 팩보자 심판 때에나 부활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때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죽었다가 부활 휴거되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위 성구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1. 예언자 선지자 2. 성도들 3.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명단에 두 번째로 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은 성도들의 이름 뒤에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 예언자 선지자 2. 성도들 3.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성도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활 휴거되어 하늘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죠.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챕터 3. 두 번째 혼인잔치. 위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휴거는 지난 역사 주님의 충성된 종들만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된다. 두 번째 휴거는 순교자들과 지난 역사 개차반으로 살다 죽은 종들이 부활 휴거되어 재판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결과 모두가 제 추측이 아닌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정리해본 사실들입니다. 이제 위의 정리를 통해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하나 더 풀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달란트를 결산하여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움켜쥐고 개차반으로 살던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동안 벌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동안에 벌어질 일이라면 다음 선구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휴거의 장면이 아니라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 휴거 후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닌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때 벌어지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이해 있으신 분? 이해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휴거 후 진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흠없는 성도들만 참석합니다. 흠없는 성도들만 휴거되었으니 여기에서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위 성구 속의 혼인잔치에서는
쫓겨나는 자가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이 쫓겨나는 사람의 신부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축하해 주러 온 하객입니다. 이 하객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납니다. 이 내용의 정확한 비밀은 천국 가서야 알게 되겠지만 저는 이 하객의 정체들 중 일부가 다음의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1. 예언자 선지자. 2. 성도들. 3.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성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부활 휴거된 자. 저는 천국의 성 밖으로 쫓겨나는 이들의 정체가 거듭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으려 노력했던 종교인들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 멋대로 믿어서 문제였지만 말이죠.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듭난 성도들만이 받는다는 휴거의 개념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것이죠. 성도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만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에 벌어지는 두 번째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바깥으로 쫓겨나는 운명이 되는 종교인들. 이들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국의 바깥에서 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바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 살면 자식이든 신부든 상관없이 지옥으로 갖다 버리신다. 주의 보혈만으로는 구원받기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렇게 믿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일 뿐이라는 소리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뒤에 남게 될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살아서 휴거받는 첫 휴거자들이 극소수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채워 넣어야 구원받는다는 가짜 복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여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챕터 4. 참석자의 비밀. 순수한 충성된 종들로 구성된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다르게 이 두 번째 혼인잔치의 구성원은 복잡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구성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 휴거의 뒤에 남겨졌다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 2. 지난 역사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 3.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죽은 거듭난 적 없는 자들.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혼인잔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의 정체를 알려면 신부의 자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부의 자격 1. 순결한 자. 주의 보혈에 덮여 의인으로 간주된 자. 2.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덮인 자. 쉽죠? 이 잔치의 신부들의 정체는 흠이 없는 이 사람들입니다. 1. 첫 휴거의 뒤에 남겨졌다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4장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1에서 13절. 그리고 이 잔치의 하객들의 정체는 다음의 사람들이죠.
2. 지난 역사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 3.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죽은 거듭난 적 없는 자들. 이 하객들 중 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히 두 부류 모두 성 밖으로 쫓겨나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 중 그나마 한 달란트가 아닌 1.5달란트라도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심판대 앞에서 인정돼서 쫓겨나지 않고 남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24장로가 이 자리를 심판의 자리라고 외친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위성구에서 심판을 받을 때란 상과 벌을 판결하는 재판을 받을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에 남겨질 자와 천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자의 분리 말이죠. 제가 풀어볼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은 천국 가야 정확히 알게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때가 달란트의 정산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위의 때에 달란트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부들과 신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서 구분이 돼야 60일 앞으로 다가온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의 뒤를 따라 세마포를 입고 지구로 내려올 신부들의 명단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 이 포스트를 보신 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때 벌어지는 재판의 혼인잔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5. 마지막 시간들. 지금까지 여러분은 7년 환란 속에 있는 두 번의 혼인잔치를 함께 추적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는 주님의 보혈떡에 흠없는 순도 100%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들의 혼인잔치이고, 두 번째 혼인잔치는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던 자들과 첫 휴거를 받지 못하고 순교하고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 휴거되어 재판을 받고 상벌의 내용을 가린 후 신부와 하객과 내쫓기는 자로 분리되는 재판의 잔치자리라는 결과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 모든 추적의 결과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추적은 저의 추측만이 아닌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퍼즐을 맞추어 본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의 추적 내용은 기존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해석만 나오면 무조건 이단 소리부터 나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계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해석. 하나님께서는 비밀히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라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리고 실행하신다. 저는 위성구의 성취를 위해서 맞든지 틀리든지 제가 알게 되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제 넘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위에 저의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것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이곳에 우리들의 손에만 쥐어주신 이유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봉인에 묶어두었던 계시록의 비밀을 풀라고 주신 것이란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EU 무역 수장 트럼프. EU에 20% 관세 부과할 것. 더 많은 미군 갈 것. 그린란드 영토 노리는 트럼프. 속보. 예멘 수도 사나에 26일 미군 또 공습 여러 발 명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자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온 세상에 적을 만들고 다니는 바벨론의 교만이 전 세계 모두의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는 위의 선구가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교만이 시작되면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이 바벨론의 멸망의 시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속도내는 미국 4월 20일까지 체결 추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평화를 제거한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임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중재로 이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온 듯이 보이는 그 시점이 바벨론의 멸망의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속도내는 미국 4월 20일까지 체결 추진. 그들이 목표로 하는 4월 20일. 우연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4월 첫째 주가 지나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추적의 결과가 틀린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이 다음의 성구를 항상 명심하시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기쁘게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6.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해석.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해석. 율법을 지키는 것, 거룩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일 뿐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에서 5절. 해석.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해석.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해석.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잘 보셨나요? 이제 다음의 주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위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부정하는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지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척 빙빙 돌려 말하는 화법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글들과 말들의 줄거리를 뽑아보면 모조리 다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지난 4년간 외쳐왔고 깨어나는 분들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여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으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속량.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워지는 길은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가짜 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당신이 위의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행, 가라지의 상태 그대로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자, 위와 같은 주장을 믿는 자,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음의 사람입니다. 더러운 죄인이나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에서 7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8번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지만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의 미혹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죄는 당신을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다음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이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를 주는 대상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상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잘할 때는 자녀라고 이뻐하시다가 잘못하고 삐딱선 타면 언제든 지옥 보내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거듭남 시리즈 6부 사도 바울의 고민.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유유.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의 댓글은 오늘 말세 외전의 포스트에 첨부했던 빌델 신부의 한탄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기에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중차대한 중책을 맡은 어떤 사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사도는 한탄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5에서 23절. 위의 선구를 요약하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나 자신 안에 다른 법이 자꾸 자신을 죄의 법 속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다음의 것을 느낀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위의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한심함을 한탄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다음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이 죄만 짓는 나는 어쩔 뻔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죄로 인한 고민 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자꾸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위의 말의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뼛속까지 죄인이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내시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속죄해버리신 사건을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혈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의 보혈 속죄의 능력은 육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기 원치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달콤한 죄 좀 맘 편하게 짓고 싶은데 다시는 영원히 즐기지 못하게 된 사람들, 절대로 죄를 마음 편하게 짓지 못하게 된 불쌍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저의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그 순간 이후부터 분명 예전에는 맘 편하게 당연시하며 즐기던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다시는 맘 편하게 즐기지 못하게 된 사실을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컷 죄를 짓고 탕자같이 살아도 절대로 마음이 편해지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보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수백 배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는 순간 그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자신을 째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위에 7장에 이어 11장에 도달했을 때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후세에 유명해지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나 자신 안에 다른 법이 자꾸 자신을 죄의 법 속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를 써도 자꾸 육신에게 치게 되고 죄의 법으로 끌려가 버리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일부러 놔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분명하죠?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죄에게 지는 것에 한탄을 하면서 다음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구나.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깨달음의 끝에 바울이 한 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대환난 176일째 혼인잔치의 비밀 3부 The End.